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벌써 이제 1학기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오늘은 욕심을 내서 좀 많이 읽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되려나 보겠습니다. 자, 제6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이 그대의 선한 삶의 모습에 대해 듣고 일부러 와서 그대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대는 스스로 잘 참아야 하고 화내거나 꾸짖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대에게 와서 악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악독해질 뿐이고 그 악독함이 나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이 뭐냐면은 7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바른 도를 마음에 지키고 무량한 자비를 실천한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듣고 일부러 와서 부처인 나를 꾸짖는 일이 있었다. 나는 말없이 있었을 뿐 대꾸하지 않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의 꾸짖음은 결국 멈추어졌다. 그 사람에게 내가 물었다. 당신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의 것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가 내게 대답했다. 다시 저의 것이 됩니다. 그에게 내가 말했다. 지금 그대가 나를 꾸짖었지만 나는 그 꾸짖음을 지금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대는 자연히 악업으로 인한 재앙을 가져가 그대의 몸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메아리는 소리에 반응해서 생겨나고 그림자는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악업으로 인한 재앙은 피해지는 일도 멀어지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업을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한 8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8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치는 것은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그 침은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고 돌아와 자기의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또 바람을 거슬러 흙먼지를 던지면 먼지가 그 사람에게 가서 더럽히지 못하고 되돌아와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어진 사람이 훼손당할 일은 없고 그 악독한 행동으로 인한 재앙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멸망시킨다. 뭔가 한 세트 같죠? 그래서 이 한 세트의 느낌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이 그대의 선한 삶의 모습에 대해 듣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사람은 나라는 기준이 있으면은 나보다 이게 상황이 좀 위쪽에 있다. 나보다 상황이 좀 좋다. 나보다 상황이 아래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죠. 자, 이제 또 비등할 수도 있고, 나보다 위인 상황인데 꼴을 봐주기가 별로야. 별로 꼴을 봐주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그 상황상 나보다 나아. 그러니까 그럴 때 잘 되기를 바랄까 아니면은 시기, 질투 이런 방식으로 칭찬을 할까? 시기, 질투는 칭찬인데 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일은 있든가 없든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시기 질투하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뭐죠? 일단 시기 질투의 대상은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났다. 당신 나보다 잘났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칭찬을 받는 거다. 내 마음이 까끌까끌하니까 까끌까끌한 칭찬을 좀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가 되면은 뭐죠? 사람이 나보다 아래쯤이다 그러면은 이 얕보거나 투명인간 처리해. 투명인간.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투명인간 내지는 얕봐요. 이게 아주 이렇게 하나? 얕? 예? 히읗 빼고, 그 티귿만. 얕다 할 때는 히읗이 들어가는데, 얕본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주어져요. 그 중에서 지금 경전에서 하시는 말씀은 잘 살아, 선하게. 그러니까 이 업력이 선한 업력으로 잘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한 업력으로 잘 사는 분은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죠. 훌륭하다는 얘기도 듣죠. 근데 내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더 훌륭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 다른 쪽으로 훌륭하다는 얘기가 흘러가고 있어. 그러면 그 꼴을 편안하게 볼까? 아니면 가서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게 될까? 일부러라도 가서 이렇게 시기 질투의 방식으로 칭찬하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죠. 우리는 우리가 직접 가서 그렇게 저런 방식으로 칭찬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그대의 선한 삶의 모습에 대해 듣고 일부러 와서 그대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 괴롭히는데 애를 먹이는데 뭐냐면은 이제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상대가 마음이 약하면 마음을 흔들고, 그 다음에 위치가 불리하면 위치를 가지고 시비를 붙이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시비를 붙이는 방식에는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눠진 거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또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나를 움직이는 중심, 이렇게 시스템, 그러니까 나를 운영하는 이렇게 왜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도 있고, iOS? 애플에 그런 운영 체계가 있어. 제가 애플에서 졸업한 지가 며칠 안 되는데 벌써 까먹었어요. 자, 이제, 그런데, 그렇듯이 뭐냐면은, 자기를 움직이는 이 시스템이 있어. 습관의 시스템. 그 습관의 시스템은 무엇이 가치 있느냐. 그러니까 습관의 시스템은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다가도 결국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쪽으로 돌아가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이것도 고려해보고 저것도 고려해보지만 결국은 그냥 하던 대로. 이제 그럴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의 체계에 따라서 업력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나. 혼란스러울 때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 가치의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적용하자고 막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로서는 이 얘기를 그 사람의 권유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봐서는 바꾸긴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바꾸고 나면 내가 불편할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제 가치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내가 이익이 된다면,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든 상관없다는 가치관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기만 하면, 나한테 10원의 이익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100원의 손해를 보든 1000원의 손해를 보든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나에게 10원의 이익이 생기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나도 내 이익을 추구하기는 하지. 그렇지만 내 이익이 100인데 내가 평균 100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내가 마이너스 5만 그렇게 양보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20도 생기고 30도 생기고 40도 생길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래? 5와 20, 30, 40을 이렇게 대비해 보니까 요거는 조금 양보할 만한 가치가 있네? 그런 계산이 좀 이렇게 나오고, 그래?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좀 보시 좀 하지 뭐. 오케이. 이렇게 이제 이런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내는 거. 1 더하기 1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해서 1 더하기 1은 3도 내고 4도 내는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자기도 이익되고 다른 사람도 이익되는 그 길을 찾는 가치관. 자기가 이익되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도 같이 이익되는 게 좋고 내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전체의 총량에서 보면 이익이 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을 하는 분을 선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나한테 내가 10원의 이익을 볼 수만 있다면 10원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100원을 잃든 1000원을 잃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조금의 이 꺼리낌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이기적이라 그러죠. 자기만을 위해서 남의 피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손실이 발생되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우를 이기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관이 선으로 중심이 잡혀 있냐, 아니면은 이기적인 중심에 악업으로 중심이 잡혀 있느냐. 그럴 때 부처님은 뭐냐면은 이런 악업의 이 시스템도 우리한테 일부분 있고 선업의 시스템도 우리한테 일부분 있는데 이거를 악업의 시스템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선업의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환을 하면은 뭐가 좋으냐? 피상적으로는 별로 이익이 없어 보이는데 인과 업보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면은 막대한 이익이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첫 번째 이제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발을 해올 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어올 때 내가 잘 살고 있고 잘하려고 그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이게 나도 이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익되게 하고 공동의 이익도 생산하고 이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난이 들어온다. 방해가 들어온다. 몸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는 행동들을 태클을 걸고 들어온다. 그것이 그 사람 이 행동으로는 괴롭히는 거고 그 사람이 괴롭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시기, 질투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극락세계인가 사바세계인가? 사바세계죠. 자, 사바세계는 어떤 사람,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게 마음이라 그러면은 마음밭에 선한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선한 종자도 가지고 있고, 또 악한 종자도 가지고 있어. 나 혼자 독식할까? 눈 감고 독식할까? 이런 생각들이 나는 것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차마 그렇게 못하긴 하지만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물을 주면은 이게 물도 주고 햇빛도 쬐고 이러면은 이게 인연을 만나면은 악한 풀도 나고 독초도 나고 선초도 나고 뭐 이렇게 약초도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사바세계에서는 풍파가 있는 게 당연하다, 없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이제 인과 연을 얘기하자면은 인연. 우리가 인연 이런 말은 쓰는데 인하고 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물어보면 조금 구별이 좀 덜 되죠. 오늘 구별 한번 할까요? 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 그러면은 자, 콩을 심었어. 콩의 종자는 콩만 내나 아니면 팥도 내나요? 콩의 종자는 콩만 내. 팥의 종자는 팥만 내. 그렇게 다른 거는 내지 않고 그것만 내. 그런데 콩의 종자만 가지고 콩이 나올까? 아니면 물도 없고 햇볕도 없고 토양도 없고 그런데 콩의 종자만 가지고 콩이 나오나? 안 나오죠. 그러면 뭐냐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이 특수 콩은 콩으로 팥은 팥으로 특별하게 어느 하나만을 내고 그 외에 다른 거는 안 내. 특별하게 그것만을 내는 관계에 있을 때 요걸 인이라 그래. 그럼 연은 뭐냐면은 물, 또 햇빛, 그 다음에 또 토양, 바람.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 이런 것들은 콩만 내나? 콩만 나게 하나? 콩의 종자하고 합쳐지면 콩이 나고, 팥의 종자가 하고 만나면 팥을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원인은 원인인데, 이 특별한 원인일까? 공통 원인일까? 공통 원인. 공통 조건. 그렇죠. 조건 중에서 공통의 조건이죠. 그럼 이쪽은 특수 조건이죠. 콩을 내려고 하는데 콩의 종자 없이 물, 햇빛, 토양 뭐 이런 거 주면은 콩이 나와요? 특수한 그것 없이는 그게 안 나오는 그 특수 조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인.
그러면 보조 조건, 공통 조건, 보조 조건들, 이것을 연이라 그래요. 자, 구별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보죠. 하늘에서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햇볕도 쬐고 그 비 온 뒤에 햇볕도 나고 그 다음에 토양이 이렇게 비옥해. 그러면 그 안에서 막 뭐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약초도 올라오고 독초도 올라오고 막 올라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 그 약초도 올라오고 독초도 올라오고 막 올라오고 있으면은 저 물과 저 빗물과 토양과 그리고 그 햇볕이 그 독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땅 속에 독초의 씨앗이 있었는갑다. 약초의 씨앗이 있었는갑다. 이렇게 얘기할까? 그럼 뭔가 씨앗이 있었던 것 같죠? 자, 어떤 사람이, 못된 사람이 와서 부처님한테 염장질을 하면 부처님이 화가 나셨을까, 안 나셨을까? 안 나셨을 것 같죠?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 속에는 진해심의 종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종자가 없어. 그러니까 외부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었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자, 우리는 누가 조건을 제공하면은 뭐가 막 뿌르륵 나와.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너 때문이야 이러거든. 자, 이 대목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너 때문만일까? 아니면 너의 조건을 타고 내 종자가 발화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 종자를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발생될 가능성이, 자, 아예 여기에 독초의 씨앗이 1도 없는 땅에 비가 오고 햇볕이 쬐고 바람도 불고 그리고 독초가 올라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반성할 때 이 대목은 반성 안 하잖아요. 누가 와서 염장을 막 질러서 내가 화가 났다. 그러니까 당신만 아니면 내가 화가 안 날 건데 당신이 자꾸 건드려서 내가 화를 낸 거지. 나 원래 좋은 사람이라고. 보통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과 연, 이 조건을 살펴보니까 인과 연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까 이런 종자들이 우리 속에 있을까 없을까? 선종자, 악종자 이런 거 골고루 있죠. 사바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외부 조건들, 보조 조건들이 다가오지. 그러면은 나는 그 보조 조건에 반응할 준비가 됐을까 안 됐을까? 자, 부처님에게 도발을 했던 분들은 부처님에게 욕을 먹었습니까? 교화를 받았습니까? 교화를 받아. 우리에게 도발한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도발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교화를 받았는데 우리를 도발한 사람들은 뭘 먹고 갈까? 교화를 먹고 갈까? 욕을 먹고 갈까? 우리는 어떤 종자를 발화시킬 준비가 돼 있나? 부처님의 교화를 하신다는 얘기는 선종자가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그 여러 가지 조건에서 반응하는 상태를 보고, 아, 내가 내 눈에 지금 안 보이고 있지만 종자를 이런 걸 가지고 있었구나. 저런 걸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반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악심이 있으면은 이 악심을 순전히 네 탓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내가 전생부터 축적해온, 저축해온 업력이다. 그렇죠. 전생부터 이렇게 저축을 해온 업력이죠. 업력이 있는 거지. 그러면 전생의 업력을, 이 업력을 만들 때쯤에는 누군가 주변에서 폭탄도 맞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저축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은 나는 그 나를 도발하는 사람하고 무관하게 이런 에너지가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로 나는 참회를 할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참회할 의미가 있죠. 그러면 누가 도발을 할 때 이게 올라오면은 그 반응이 1번일까? 참회가 1번이 돼야 될까? 참회가 1번이 돼. 참회가 1번이 되는 사람은 상대하고 부딪힐까? 아니면은 무견히 이렇게 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이상의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지. 그렇죠? 경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경문이 어느 각도에서 말씀하시나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6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이 그대의 선한 삶의 모습에 대해 듣고 일부러 와서 그대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대는 스스로 잘 참아야 하고 화내거나 꾸짖어서도 안 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뭐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올라오면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악업이 안 올라오고 있으면 무엇으로 교화할 것인지 교화의 방편을 선택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악업이 올라오고 있으면 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닭업생내 지어온 악업의 종자가 지금 인연을 만나서 준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계속 준동하게 방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수행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악업 종자는 그 사람이 심어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진작에 심어 놓은 거예요? 자, 물과 햇빛과 토양은 독초만 키우나 약초도 키우나? 같은 조건에서 누구는 약초를 키우는데 왜 나는 같은 조건에서 독초를 키워야 하나? 누구는 그렇게 염장을 질러오는 타이밍에 인내의 수준을 극점까지 올려서 수행을 완성하는 분도 있는데 누가 있죠? 금강경의 인욕선인. 이게 할절신체하고 들어오는데 그때의 그 인내의 수준을 극점까지 올리면서 인욕바라미를 완성하지. 그렇죠? 그러면은 금강경에 있는 것 말고도 누가 이게 좀 이런 식의 것을 잘 참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까? 그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루사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루사당은 당나라 사람인데 동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동생이 대주라고 하는 지방에 수령을 하다가 사직을 하고 그리고 이 선생 노릇을 했는데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했냐면 인내,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잘 참을 수 있고 저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면 잘 참을 수 있고 하는 참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어. 그 중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 동생이 사람이 당신 얼굴에 침을 뱉으면은
이건 모욕 중에서 넘버 원이죠. 침을 뱉으면 그냥 쓱 닦고 말아라. 침을 그냥 쓱 닦고 말아라. 반응하지 말고 침만 닦고 말아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루사덕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보는 앞에서 침을 뱉은 사람 앞에서 침을 쓱 닦으면 침 뱉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잖아. 그냥 마르게 놔둬. 이쯤 되는 사람 열받게 할 재주 있냐고요. 안 쉽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이 손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손등,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게 염장을 지르거나 이렇게 계속 태클을 걸어도 화를 내는 일이 1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화를 정말 안 내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짜고 물가에서 사람을 바짝 들어가지고 물속에다 그냥 집어 던져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날벼락이잖아요. 근데 나올 때 모습을 보니까 마치 자기가 좋아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편안하더랍니다. 왜 그냥 내가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옷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잖아요. 당했다 이게 아니고 이 덕에 시원하게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뭐 거기에 시원하고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을 그 각도로 다 확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염장지를 재주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 악종자가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독초가 올라오게 할 방법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렇게 맹자님. 이 맹자님은 좀 약간 까칠한 분인데, 그래도 까칠해도 이 정도의 까칠한 건 까칠한 것도 아니지. 맹자님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황당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어깃장을 놓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해가 안 돼. 근데 어깃장을 놓고 염장을 지르고 들어와. 그러면은 이럴 때 이 맹자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이렇게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저 사람이 저러는 데는 반드시 내가 인자하지 않은 자리가 있었을 거다. 인자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성과 공격,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상대를 이렇게 의미 있게 바라봐야 그 상대의 몸짓이나 말짓,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의가 가고, 내가 얕잡아 보는 사람은 뭔 말을 하나, 뭔 행동을 하나 내 눈에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지. 이럴 때 이제 이 혹여 신랑이 이렇게 내 눈높이보다 높은 시절도 있고 내 눈높이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신랑이 있을 수도 있죠. 신랑이 내 눈높이보다 좀 높아. 그럴 땐 존중심이 가지. 그럴 때는 신랑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주의가 가나 안 가나? 가죠. 그리고 의미를 이렇게 메시지를 의미 있게 받죠. 그러다가 이게 눈높이보다 이만큼 낮아지면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메시지를 던지든 뭐라 그래요? 이게 보류, 미결,
내지는 무시, 뭐 이런 거, 그런 것 갈 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느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 사안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공감이 전제가 돼야 인자함이라는 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런 인자함이 없었을 거다. 어느 구석에서 내가 인자함을 못 썼는지, 그러니까 평상시 쓰는데 뭔가 지금 내가 퍼뜩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런 자리가 있을 거다 싶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관계상에서 있었던 사안들을 체크하면서 어디에서 이 인자함이 빠졌나, 놓쳤나, 이런 것들. 당신 그 순간에 언제, 어느 순간에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건 나한테 상처를 준 거야. 이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리를 만든 게 있나, 없나. 이걸 찾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면은, 그 인자함은 아니면, 그러면은, 내가 예의를 못 지킨 게 있나. 좀 친한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친하다고 예의를 무시하면서 상대를 난처하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의를 안 지킨 게 있나 해가지고 다시 또 자기 행동하고 발생된 거를 쭉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살펴봐요. 근데 예의를 어긴 것도 없어. 그러면은 인자한 것도 됐고 예의도 지켰어. 그러면은 그렇지만 내가 건성으로 한 건 없나? 진심으로 안 하고 건성 대하질 않았나? 이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해. 이 부분까지도 없어. 그런데도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무리하게 염장질을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쯤 되면 저건 사람이 아니다. 여기까지 반성을 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그 상황이 발생됐다. 그리고 군자는 이 사람은 망인이다. 망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이게 없는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와 같다면은 즉 여금수해 택제 이 말이거든. 금수와 무슨 뭐 옳고 같은 그런 거를 가리겠는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싸움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자기 반성이 깊어요, 안 깊어요? 그렇지만은 훌륭하긴 하지만은 뭔가 모르게 살짝 까칠한 맛은 있어. 이게 할 만큼 하다 아니면은 그냥 상대방을 인간에서 그냥 짐승으로 확 이게 추락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죠. 이게 맹자님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얘기가 이 진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역사책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했던 것 같아. 사람들한테 이 원한이나 또는 해침 이런 것들을 입고 저 정도면은 못 참지 이런 정도의 것들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툭 내버려 두고 전혀 보복을 하지 않았어. 보복할 수 있는 위치가 됐는데도 보복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 도량이 대단히 커서 그러니까 원해 누가 이게 원한 그 다음에 손해 그 다음에 이 뇌고름 이런 것들을 막 잔뜩 선사한 사람에게도 그냥 꿀꺽하고 꿀꺽했는데
밑이 없어. 밑이 빠진 거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꿀꺽하잖아요. 근데 밑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저장돼. 근데 이분은, 진건이란 분은 꿀꺽하면은 밑이 없어. 그러니까 꿀꺽한 것은 남아있을까? 아니면은 흔적이 없을까?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참지. 하나, 둘, 세 번까지는 내가 참고 더는 못 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밑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밑이 없으면 꿀꺽 끝. 마치 무슨 느낌이에요? 한강물에 돌 던지기. 돌을 던져, 그게 위로 그 표시가 날 가능성이 1도 없어.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이런 식의 이 내용들을 예전에 그렇게 했던 이들도 있어.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물도 있고 토양도 있고 햇볕도 있고 뭐도 있는데 누구는 그 약초도 내고 독초도 내고 막 번갈아서 내는 이들도 있고 마음밭에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약초만 내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독초만 내는 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염장을 지를 때 나한테서 독심이 올라오는 거는 그 사람하고 무관하게 내 업력, 내가 진작에 그 이전에 이미 그런 독한 종자를 내 마음속에 심어 놓았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인연을 만나서 업력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업력을 위주로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이게 뿜뿜하고 이게 나올 때는 내가 분노를 해야 될 타이밍인가, 참회를 해야 할 타이밍인가. 여기에서 사람의 길이 갈려요. 그렇죠? 네 탓이냐? 이 순전히 네 탓이야라고 보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인생에서? 그리고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독초가 또 올라오지. 상황이 비슷하면 또 올라오지. 그런데도 이 독초의 종자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을까, 적게 했을까? 이제부터는 많이 해야 되겠죠? 여기 그 경전이 이렇게 하나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 거듭거듭 악한 업으로 다가오면 나는 거듭거듭 선한 업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복덕의 기운은 항상 이쪽, 나의 쪽에 있고, 해기는, 해치는 기운과 그 다음에 무거운 재앙 같은 거는 반대로 저기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악업은 어떤 것과 같냐면은 피를 입에 품고 피를 입에 머금고 상대에게 뿜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되면은 누굴 먼저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더럽히고 있지. 그리고 피를 푹 하고 뿜으면은 상대만 더럽혀지나 아니면 자기도 그걸 다 뒤집어 쓰나? 그 업이 그 상대가 푸 하고 뿜는 거를 내가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상대는 그 뿜은 사람은 자기가 그걸 다 뒤집어 써요, 안 써요? 쓰죠. 자기 업은 자기에게 차곡차곡 쌓여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경문의 그 마지막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내거나 꾸짖어서도 안 된다. 그 화내지도 않고 꾸짖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그 순간에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염장을 지르고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막 여기서 이게 열불이 올라오고 있어, 내 가슴에. 그럴 때 화내지 않고 꾸짖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이 나한테 내 가슴에 내 업력 안에 그 이렇게 악심종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구나. 이것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는 굉장히 그 바쁘게 수행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 자, 그러면 그대에게 와서 악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업에 의해서 악독해질 뿐이다.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내 악업을 함께 키울 일은 일도 없다. 그렇죠?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